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오모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선이 있는 날이잖아요.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도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매우 깊게 만드셨다.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신뢰하는 거죠. 드디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걸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그 주님의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못 벌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인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신뢰의 관계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직장을 제대로 잘 못 잡을 수도 있죠. 어느 순간에는. 그러나 부모와의 자녀와의 깊은 관계, 그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삶이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 관계가 온전하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100층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1층만 져도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가운데는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는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 보고 말할 때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이 세상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고대 시대니까 더 그렇죠. 아들, 딸들이 지금은 다 받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받잖아요. 첫째 장자가.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를 받고 있는 분.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것인데, 이런 고백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오는 신앙 고백이다. 주님의 교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앙 고백을 자주 드려야 돼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때도 좀 이렇게 생각들도 많아지고 분주해지고 이렇게 걱정도 많아지고 근심스럽고 이럴 때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들어있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을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계속, 그러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거든요. 입술에서.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을 그런 불평이 있을 때 입술로 던집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실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짜증나는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을 끊어주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가까운 죽음을 경험한다거나 성도들의 죽음을 경험한다거나 할 때는 그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죽음이 이렇게 허무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슬픔이 먼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지만 죽음을 막상 대할 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실패와 패배의 상징으로 보여지지 이게 승리의 상징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기쁨으로 나아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 고통, 패배,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죽음,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고통도 이 세상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실패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저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죠, 사실은.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신앙 고백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은 하는데 본인은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이 고백과 일치되는 순종을 자꾸 하질 않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진실한 내용, 하나님이 뜻하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죠. 물론 그래도 고백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고백이 더 중요한데 그 신앙 고백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앙 고백한 것과 일치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는 신앙 고백했다가 칭찬받았다가 조금 뒤에는 또 사탄의 주장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셨죠.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겸손한 것이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자기 부인인데 이거 설명하는 거죠. 자기 부인을 의도적으로 자기를 부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내 감정은 그럴 수가 없는데 내 생각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으면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는 삶은
자기 부인과 적극적인 자기 부인의 표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 뭡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살인한 게 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어도 자기 주장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아담이 한 일이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겠다. 이게 자기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화가 나죠. 어떨 때는 한마디 해주고 싶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하면 그거 자기 주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주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권력을 행하셔서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주장에서 이 세상을 권력자들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세상을 평정했다면 뭐 탱크와 푸틴처럼 뭐 사람 죽여가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저렇게 해서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겨자씨와 같이 누룩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순종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길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이어서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주장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대로 상대에게 요구하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모습이 더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만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 고백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뜻,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업,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뽑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게 될 터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뽑고자 하는 자를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맡기시고자 하는 그 인물은 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권위를 또 맡겨주는 그 사람이 온전히 또 대통령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자가 세워질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수 있는 또 성숙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